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조금씩 이제 시원해지고 있기는 한데 딱 일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 갔더니 그때서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 또 더워졌네. 또 금방 더워지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시까지만 해도 되게 선선했는데 10시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무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다 가지는 않고 걸쳐 있는데요. 네, 여러분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선원들이 이기적인 자기들만 이렇게 살려고 배를 버리고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배에 있던 사람들을 살리려고 힘쓰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분노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사랑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난주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신들의 편의와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선 먼저 38절을 한번 보시죠.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은 이제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던 그 모습에 이제 이어서 그들이 그 떡을 받아 먹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부르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주 말씀에서 이들이 며칠 동안 굶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4일이었습니다. 무려 14일이나 굶주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14일 동안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탈 나요. 배탈 납니다. 그죠? 네. 여러분 금식 해보셔서 아시죠? 네. 네. 금식을 장기간 하면 다음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한 것만큼 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0%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장시간 이제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이 사람들 배탈 나겠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밀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배에 있는 이 식량되는 밀을 다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이 식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된 거예요. 마지막 식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배에 있던 식량을 다 바다에 버렸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우리 식사하자고 하면서 권면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고 우리 죽음을 기다립시다. 배 터지게 먹고 한번 죽더라도 배부르게 죽읍시다. 이러면서 식사를 권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살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식사 권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이후에 사람들이 밀을 다 버렸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배에서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이제 육지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여러분 이 배 안에는 사실 밀을 수출하기 위한 화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화물들을 다 바다에 버린 거예요. 그러면 화물들을 다 버렸다라는 건 결국 이게 무엇을 취한 거죠?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육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바다를 떠도는 그런 죽음의 신세가 아니라 이제 살아난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 육지로 간다. 이러면서 소망에 부풀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이후에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아멘. 지금 날이 밝자마자 눈앞에 경사진 해안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원들끼리 우리가 이 배를 해안가로 댈 수 있는가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대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닻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돛을 열어서 바람을 타고 해안가를 향해서 배를 지금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어요? 두 물이 만나는 곳에 배가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중간에 꽉 막혀서 배가 지금 이제 모래톱에 박혀 있는 상태가 되고 뒤에서는 파도가 쳐서 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안가로 가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래톱에 걸려서 앞으로도 전진하지도 못하고 뒤에서는 큰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쳐서 배가 지금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들이 우리 이제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제 육지로 갑니다. 이러면서 배불리 먹고 소망에 부풀어서 해안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이요, 제수가 도망칠 걸 생각해서 그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죄수들을 호송하거나 아니면 감옥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죄수가 만약에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아요. 근데 그 징계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냐면 군인의 자격을 박탈되거나 아니면 심하면 사형입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죄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갑자기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고 또 죄수들이 도망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야, 이거 혹시라도 이 죄수들이 도망치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그들을 그냥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가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군인들의 생각을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군인이지만 이렇게 죄수들이 도망쳐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인이 돼버리고 내가 큰 피해를 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지금 호송을 하고 있는 이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바울처럼 그냥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그렇게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다 중범죄죠. 로마에 끌려가는 이 죄수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노예가 돼요. 아니면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이죠. 그런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아주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죄인들을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괜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책임을 져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충분히 죽일 수도 있겠다. 죽이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신들에게 죄수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단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탈출을 예상하는 거예요. 탈출이 돼서 징계를 받을 상황이 된 게 아니라 탈출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정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군인들은요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들이 탈출해서 자신들이 문책당할까 봐 처벌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상황이 죄수들로부터 군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수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그 모습은요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여러분, 군인이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군인다운 모습입니까? 끝까지 완수하는. 그죠? 전쟁에 나간 군인이요, 두려워서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즉결심판, 총살당해요. 예.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웠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이 군인들은 자기들 편의상 내가 호송해야 될 죄수들, 내가 지켜야 될 죄수들을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죽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죄수들을 죽일 만큼 아주 급박한 상황도 아니에요. 이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군인들과 싸운다거나 아니면 뭐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거나 그런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단지 이들이 생각할 때 염려가 돼서 죄수들이 도망칠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분명히 군인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포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죄수들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속해서 살 길을 인도해 주고 있던 바울이 죄수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군인들은요, 바울이 나눠주는 떡을 같이 먹었던 사람. 여러분,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막게 했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의만 생각하고 그냥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유익만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게 어려우면 저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품도록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한 바울이 죄수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편의만 생각하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악하게 보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요, 군인들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과 반대로 백부장 율리오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43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해안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판지를 던지고 물건을 던져서 그걸 붙잡고 해안가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명령 아닌가요? 그죠? 죄수들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요, 군인들보다 먼저 가버리면 그냥 도망가면 끝나버립니다. 널판지, 널조각 물건 붙잡고 가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또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수들이 이 백부장 율리오의 명령을 듣고 도망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죄수가 도망치면 이 백부장 율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머지 군인들한테 엄청나게 원망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냐고. 사람 그냥 죄수들 다 죽이고 가자고. 근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막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그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 그러면 율리오 자신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책임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리오는요,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이제까지 이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힘썼던 바울,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눠주면서 독려했던 바울,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회피하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지셨어요. 그렇죠?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리오가 군인들의 생각에 동조해서 그냥 죄수들 죽이자 이렇게 결정했으면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바울 죽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지려고 했기 때문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김민정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사실 일부 예배는요, 거의 1년에 한 20주는 펑크가 나요.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이 안 오세요. 그냥. 근데 김민정 집사님이 그 기도 자리에 서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야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세워진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주저하거나 꺼리끼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죠?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과 고난이 있는, 핍박이 있는,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순간이 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자리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백부장 율리오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요, 우리를 향해서 감당하지 못할 사명 부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당하지 못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되시죠? 네, 안 되세요? 네, 그럼 너무 감사한데. 네. 근데 저도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여러분 날기새 영상 보신 분 계세요? 날기새 영상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너 십자가 져야지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붓 아버지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상황과 처지를 얼마든지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거 되게 많이 보시는데 그럼 이거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욥의 상황이었어요. 욥의 상황. 자식들 다 죽고 집 재산 다 사라지고 자기는 병들어서 죽기 직전이고 아내는 그 모습을 저주하면서 떠나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정말 극한 상태의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그게 뭐가 힘드냐, 나도 십자가 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군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군인들은요, 정말 자기 편의를 생각해서,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정말 힘들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불신앙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풍랑을 주시고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 율리오처럼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편의만 생각하고 내 안위만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군인들이 염려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탈출할 것 같은 죄수들이 한 사람도 탈출하지 않고 다 해안가로 갔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그 삶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맞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시고 같이 함께 찬양.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너는 내 것이라.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를 이미 다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주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